참예수님 미승화 신문신부입니다. 오늘 제15강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에게 미사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사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로 일을 시작하면서 바치는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오늘이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일을 시작하면서 바치는 기도는 성령과 함께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이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기도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바치는 기도와 끝난 다음에 바치는 기도도 꾸준히 바치면서 우리 신앙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체성사를 말하면 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표현을 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영양분을 어떻게 습득하고 얼마나 습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것은 각자 우리 몸에 소화가 되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양분을 얻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 무엇을 먹고 지내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몸을 내어주시는 이 성사는 자비의 성사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일치의 표징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당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끈이 됩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라는 것은 주님의 희생제사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고 또한 주님을 통해 나와 너,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게 됩니다. 성체성사의 시작은 유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예식을 치르게 돼요. 파스카 예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억하는 건데요. 하느님께서 죄와 유혹의 세상에서부터 자유와 행복의 나라,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매년 파스카 예식을 치르면서 가월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파스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현재화하는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스카 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파스카 계약으로 바꾸십니다. 구약의 파스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였다면 신약의 파스카 예식은, 즉 성체성사는 모든 이를 위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계약이고 이 계약의 표징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현재화하며 미래를 희망하기에 모든 성사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바로 성체성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하느님 생명 안에서 함께 만나는 친교의 제사 혹은 하느님 백성이 모두 하나가 되는 일치의 순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보다 많이 느끼고 함께 되는 것, 교회 공동체와 온전히 함께 되면서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미사를 자주 참석하면서 주님의 몸을 영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느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또한 이런 의미를 표현을 해요. 신앙의 정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미사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체 성사를 통해서 세상을 성화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기억하고, 인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미사 안에서 주님과 내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기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께 드리는, 즉 삼위일체 하느님께 모두 연결되어 있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성제야말로 가장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성체를 영하면서 미사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체성사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찬례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님의 만찬, 빵나눔, 성찬모임, 거룩한 희생제사, 미사성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미사가 가지고 있는,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드러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부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를 표현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그 몸의 희생을 기억하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리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리를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미사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몸을 영하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꾸준히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미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미사의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즉, 세 가지 차원, 첫 번째 차원의 믿음의 차원에서 인간은 하느님께 청하게 되고,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게 되지만 실상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게 정말 참으로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걸 알기에 그분께 청하는, 그분을 믿고 청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상 거저 내어주는 은총으로서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죠. 사랑의 차원에서는 인간은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와 봉헌을 드린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 제사의 제물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건,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겠죠. 희망의 차원에서는 미사를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과 인간이 지금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종말의 순간에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미리 맛보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미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 믿음의 차원으로서 하느님이 우리를 꾸준히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사랑의 차원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응답하는 것, 희망의 차원으로 그분과 온전히 일치되어 충만한 하느님 나라를 맛보게 해준다는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자연히 우리는 미사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실체 변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제가 미사 중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을, 과거의 말씀을 꾸준히 기억하고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 미사 때 주님의 축성문을 외우게 되고 그 축성 말씀과 주님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빵과 포도주, 밀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이 빵과 포도주라도 그 안의 모습은, 그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영함으로써, 즉 모심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일치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는 것을 우리는 영성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영성체, 주님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것이 참으로 거룩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라는 것이 하느님과 멀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다시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총의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일이 있었다면, 죄를 짓고 유혹에 빠졌다면 보혜 성사를 통해서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교회와 화해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실천적으로는요, 내가 주일미사를 빠졌거나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보혜 성사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상태, 은총의 상태, 하느님과 친교의 상태를 이룬 다음에 성체를 모셔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미사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스스로 참회를 하면서 소재를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는 딱딱한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님에게 합당한 몸과 마음의 자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은총의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지침을 말씀드리면, 성체를 모시기 전 1시간 전에는 먹을 것을 먹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공복제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님을 모시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겠죠. 예전에는 하루 전부터 굶었다고도 표현하는데, 현재는 1시간 전에 먹지 말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마시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커피는 어떻습니까? 차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하나씩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양심에 맡겼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하나를 따지게 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일치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부로 변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은총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성체를 통해서 주님과 이루는 친교는 더욱더 증대됩니다. 자주 만날수록 더 관계는 친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을 자주 영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기억해내고 그분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친교는 증대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들, 일상의 나약함에 의해서 반복적인 죄들은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라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염두에 두기 때문에 대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미사에 무조건 난 열심히 나가야지, 주님을 자주 모셔야지 하다가 몸이 좀 피곤했을 때 하루는 쉴까?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내가 꾸준히 성체를 영하고 미사에 참석하면서 성체를 영하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조심하게 될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살고 하느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체를 영함으로써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이 연결되는, 즉 교회의 일치가 더욱 강화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미사는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체를 자주 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신부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성체만 주십니까? 성혈을 왜 안 주십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하나만, 성체만 혹은 성혈만 모시는 것을 단형 영성체라고 표현하고요. 두 가지를 다 영하는 것은 양형 영성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로 계시기에 성체만 모셔도 온전히 주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인 차원에서는요, 양형성체 포도주를 영할 때도 자칫 사람들이 성체를 모시고 포도주를 영하실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즉 성혈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관리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몸, 우리 믿음의 대상인 분께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는 가능하면 조심하는 편이고요. 과거에는 두 개를 다 영했다고 하지만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포도주를 영하는 것을 줄이고 성체만 영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순간에는 세례식이나 피정, 교육 이런 순간에는 성혈도 같이 모시도록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기회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 외에 성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성체를 어떤 성광이라는 도구인데 이 도구에 넣고 우리가 성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성당에 들어갈 때 인사하는 것은 제대, 예수님의 몸이지만 주님의 몸이 모셔되어 있는 감시를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인사를 하면서 그분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무릎을 꿇거나 큰절을 하는 등 흠승을 표현하게 됩니다. 주님을 많이 영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많이 영한다면 자칫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의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들은 평일에 2번, 평신도는 평일에 몇 번, 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당 내에 있는 성체 조비실이나 혹은 성전에 있는 감시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처럼 성체를 모시지 않지만 주님의 현존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다양한 기도 방식으로 발달되는데 1시간 정도 혹은 내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 마음을 초대하는 성체조배라는 기도 방법, 미사 후에 성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고통받으실 때 나와 함께 1시간도 있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이 꾸짖으셨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1시간을 봉헌하는 성시간 혹은 성체를 통해서 강복을 주는 성체 강복 등 또 성체를 앞에 두고 행렬을 하면서 같이 이 지역을 성화시키는 다양한 기도 방식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 자주 성체를 모시며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체 성사가 우리 미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도 미사에 꾸준히 여건이 된다면 평일 미사도 꾸준히 나오면서 말씀과 성찬의 절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일을 시작하면서 마치는 기도 똑같이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오늘이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